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앞에 표제가 붙어 있죠. 아굴의 잠언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솔로몬의 잠언, 누구누구의 잠언이 있었는데 마지막 30장 31장은 뭐 아굴 그리고 루엘 왕을 훈계하는 잠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 그 저자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써져 있고, 또 지금 아굴이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수신자에 대한 정보도 적혀 있습니다.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밝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저자인 아굴은 아굴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수집하는 자, 모으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이름이 어떤 특정인의 이름인지 혹은 정체를 알지 못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어떤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잠언을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사람인지 이거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이 특정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솔로몬의 지혜 혹은 잠언들을 수집하고 정리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굴뿐만 아니라 오늘 그 아굴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신자 있잖아요. 이디엘과 우갈도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름의 역할만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수신자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아굴의 자녀거나 뭐 제자가 되겠죠.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그리고 다시 한번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한 명 이야기하면 됩니다. 주세이에게 내가 보냅니다. 하지 주세이 곧 주세이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어 유희처럼 사용하면서 지금 그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이디엘이라는 이름을 두 번 반복시켜 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과 이 30장 1절의 문장을 풀어서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다시 한번 지쳤습니다. 다시 나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진되었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는 것, 그 두 이름은 앞에 뭐 내가 지쳤습니다. 혹은 내가 피곤합니다로 해석될 수 있고, 뒤에 우갈은 내가 소진되었습니다. 혹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이게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아굴의 절망과 탄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왜 아굴은 그가 지쳤다고 하며 피곤하다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을까? 왜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까? 여러분, 4절을 보면 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질문들을 던져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던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아굴이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어떤 질문들이냐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손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아굴이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 번 누군가에게 혹 자신에게 그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야, 너 인생의 창조자 주인공이 누군 줄 알아? 아무리 물어봐도 모릅니다. 잘 모르지. 그렇다면 우리 그냥 살자. 인생 한 번뿐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욕망하면서 살아라. 그게 정답인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확한 창조주도 모르고 자기가 질문했지만 답이 없으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다가 아굴이
진짜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현타가 옵니다. 내가 했던 그 질문들이,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잘못된 길이구나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이전에 던졌던 그 질문이 너무 허탄한 질문이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아굴은 그때를 이렇게 표현해요. 2절에 3절. 그때는 총명이 없었고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나는 너무 한심하게 사람이기보다는 짐승과 같은 자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나는 세번역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는 멍청한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 없었을 때는 그냥 자기의 본능대로 막 뛰어다니던 짐승과 같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민망함, 그 민망함에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헛된 것들을 쫓으며 인생을 허비했을까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5절에서 아굴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답이 다 있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질문이 다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굴이 찾던 그 질문에 답이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시작한 그거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가 그렇게 찾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라고 질문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법칙을 만들고 돌아가게 하신 분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세상의 순전한 지식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이 순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철과 같은 상태, 그렇죠? 그래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순전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은 어떤 거짓도 어떤 잘못된 것도 오염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진리, 그게 이 순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짓도 없고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순전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죄의 웅덩이로 빠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순전한 말씀이 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방패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패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순전한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순전한 말씀이 나를 죄에 대하여서 방어하는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백의 도화지를 주셨어요. 진짜 어떤 티끌도 남아없는 순백의 도화지를 내 손에 주셨어요. 이 순백의 도화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무언가 또 도화지가 오잖아요. 야, 이것도 순백의 도화지야 라고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백의 도화지와 비교해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한 귀퉁이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어요. 이 순전한 이 말씀이 얘를 거부해요. 야, 저거 아니야. 이 순전한 말씀을 따라갈 때 거짓된, 아주 조금이라도 오염된 그것을 방어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이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씀, 여기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방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순전한 자로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은 순전하여서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그 말씀에 더하면, 여러분, 순전한 것인데 내 생각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물이 되어서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 말씀에 네 말 더하지 마. 그냥 따라와. 만약 네가 순전한 나의 말에 너의 말을 더하면 내가 너 책망할 거야. 그리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둔갑시키는 거짓말쟁이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내 앞에 대할 때에 내 판단하는 생각을, 말씀을 판단하는 생각을 접고요, 그 말씀을 따라오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 성도들이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거든요. 목사님들도 말씀을 묵상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데 실수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전한 말씀에 내 생각, 내 욕망, 내 계획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투영한 그 말씀을 골라 잡아서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생각이 그 말씀을 오염시켜버리기에 더 이상 내가 순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한 말씀만이 순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순전한 말씀만이 순전한 성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는 실수 중에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 생각과 달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닫아버리거나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말씀을 막 찾거나, 혹 하나님과 타협하기 시작해.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한번 타협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자주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는 사실 못하겠어요. 가끔씩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요. 재정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금액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써본 적이 없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하래요. 그때 타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또 훈련 보내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혹은 다른 것들. 형제를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 하나님, 나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나 그냥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잘라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 생각을 그렇게 넣고 말씀을 편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오염시킨, 내가 만들어낸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순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요, 아무리 번지를 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순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자일지라도 그 언어를 하나님의 말에 섞는 순간 오염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누구보다 곱게 머리를 빗어 올리고 있고요, 옷도 굉장히 깔끔하게 입어요. 그렇죠? 대선 때 보면 말을 너무 잘해요. 국민들을 다 위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요, 정당에 따라서 말을 바꿉니다. 거짓말을 진짜 밥 먹듯이 해요. 그들의 아름답고 정리된 외모와 달리 그들의 말은 거짓돼 있어요. 혹시 잘 나오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줄 사람을 뽑았는데 뉴스를 통해 보는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거는 최선을 뽑는 시간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대표해서 뽑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온전해 보여도 나의 말,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순전한 불순물일 뿐입니다. 그런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접는 것이 잠언에서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언어를 배워가고 계십니까? 거짓되고 사악한 언어를 배우면서 죄로 오염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그 말과 하나님의 말과 바꾸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언어는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언어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되냐면 당황하지 말고 순전한 그분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순전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순결함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순전한 언어, 거룩한 삶, 그게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재정, 권력, 이것이 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이 힘. 그래서 이제 아굴이 기도를 해요. 이 지혜를 깨닫는 후에 두 가지 일을 구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구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요. 죽기 전에 꼭 이루어 달라고 다급하고 간절하게 그게 평생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구하고 있는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그가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 부요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기도가요,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기도의 의미를 알려면 사실 두 번째 기도 제목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왜 아굴이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 구하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근데 왜 부요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해서. 나 이제서야 참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부요해져서, 내가 배불러서 그것에 내가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고 거짓말하며 헛된 것을 구할까봐 하나님 나 부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또 반대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렇다고 나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왜입니까? 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가난하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가난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가난 때문에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내 허기를 채우겠다고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를 또 그렇게 또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셔요. 기도하면.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굴의 기도를 보면 막 부자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너무 막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밥 한 끼 떠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옆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 그냥 평범한 삶이 사실은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평범한 삶보다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를 자꾸 어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기도 빠듯한 시간에 여러분, 거짓과 소금의 유혹으로 다른 것을 구하는 그것을 지금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요할 때도 가난할 때도 혹여나 거짓과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도록 아굴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와 연결되어 있죠. 헛된 것과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요해서 헛된 것 구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내 먹을 것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가져오는 교만과 가난이 가져오는 탐욕에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이 그 순전한 말씀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불순물이 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 삶이 주의 말씀에 던져졌을 때에 불순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셔요? 지금 아무리 그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내 삶이 불순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불순물이 끼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요도 거부하고 가난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그 삶의 악의로 가득 찬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쭉 나오잖아요. 뒤에 11절부터 17절까지 순전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 헛된 것을 따라갑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죠. 또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저주하는 인생들이 생겨요. 그럼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재산 때문에 부모님 죽여요. 그거잖아요, 지금.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자. 그렇죠? 나는 깨끗해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짓는 그 죄를 씻지 않아요.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삼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인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전에도 말씀을 언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목한 삶에서 이야기했는지 우리 설교에서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삶을 삼키는 것이 단순히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한번 제가 들었었는데 그 불법 이전 그런 이야기 했었었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국회 청문회 하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그 번쩍은 여기다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가짜로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 취득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반인에게도 굉장히 보편되어 있는 삶의 지혜라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거짓말로 주소 옮기고 재산을 취득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금을 또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보편적인 지혜라고, 야 이게 똑똑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편법을 써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 누군가 얻어야 할 그것을 내가 빼앗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편법을 쓰지 않고 놓아두었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이 자리가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고 우기면서 편법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내가 뺏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편법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삼키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 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피를 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에 두 딸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거머리에 이렇게 두 딸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아빠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좀 주세요. 피 좀 다오, 피 좀 다오, 피 좀 다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나 배 안 부르니까 피 좀 다오. 여러분 거머리 물려보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TV로만 보셨죠? 어렸을 때는 그 어른을 따라서 이제 논 가잖아요. 거머리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물리잖아요? 거머리가 그냥 논에 있는 거 보면 한 요만해요. 되게 얇아요. 근데 막 모를 씹다가 어느 순간 달려있는 거머리를 보자. 진짜 이만해져요. 이 거머리가 요만한 놈이 그 피를 빨 때까지 빨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한의원에서는 거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 좋은 피들 이렇게 빨아먹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버들 중에서는 또 그거 뭐 챌린지 해가지고 막 거머리 막 이렇게 붙이고 막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아무리 피를 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의 자녀 같은 삶이라고 못 박아요. 그런 삶이. 야, 순전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지식을 따라간 그 삶은 거머리와 같은 삶이라고 지금 아구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아구리.
여러분, 아굴과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위험을 인식하는 눈이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라면, 내가 순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헛되고 거짓된 세상을 욕망하면서도 만족할지 모르는 징그러운 거머리와 같은 삶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바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순전하기를 정말 바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 기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서는 수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까지 이루고 싶은 기도가 딱 두 가지예요. 헛된 것을 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강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였다면,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로서 바로 서기 위한 기도를 그의 평생 동안 해온 겁니다. 하나님, 나 죽기 전에는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다. 그래. 그 기도 내가 진짜 이루어지고 싶다.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좀 담임목사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신앙의 수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수준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유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 힘든 거 알아요. 너무 버거운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버거운 것만 보고 그 버거운 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는 느낌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나의 삶도 변하지 않고 나의 마음도 변하지 않아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부한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